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바라보는 대상은 마음에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게 틀려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이야기는 내 온 마음의 관심이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관점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 사람의 관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다 틀려요. 다음 주 수요일 날이 대선 또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관점에 따라서 보는 게 다 틀려요. 여론도 그렇고 사람들 마음도 그렇고 어떤 관점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은 여러분 180도 다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더 중요한 것은 관점보다 더 중요한 해석이 중요해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관점과 해석이에요. 그래서 보는 거에 따라서 해석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틀리다는 이야기는 관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틀린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논쟁만 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같은 관점을 갖고 볼 때 그래도 해석이 틀려요. 그러나 다른 관점으로 보면 정반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하여튼 이 산 저 산에 있는 동물들이 서로가 전쟁을 하게 됐는데 한쪽에 있는 데서 수많은 동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을 하겠다고 우리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다 모여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멍텅구리 당나귀는 차라리 돌아가라. 당나귀가 막 오니까 돌아가라. 토끼 같은 겁쟁이는 싸움을 할 수가 없다. 돌아가라. 바스락 소리만 나도 깜짝깜짝 놀라는 토끼 같은 다 돌아가라. 개미는 힘이 약해 어디에도 쓸 수가 없다. 개미도 돌아가라. 막 코끼리가 오니까 코끼리도 돌아가라. 하도 키가 크고 덩치가 커서 적들에게 금방 들통나고 나니까 돌아가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총대장이 한 분 호랑이가 소리를 지르고 호령을 합니다. 총대장의 귀 속에 들려오는 것이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시끄럽다. 모두 조용히 하라. 그러면서 총대장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나귀는 입이 길어서 나팔수로 쓸 것이다. 토끼는 걸음이 빨라서 전령으로 쓸 것이다. 개미는 하도 작아서 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적진에 게릴라로 파견할 것이다. 코끼리는 힘이 세니 전쟁 물자를 수송하는 일에 쓸 것이다. 완전히 해석이 틀려버렸어요. 이러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당나귀는 뭐로 쓴다고요? 입이 길어서 나팔수로 제격이라는 것입니다. 토끼는 겁이 많다고요? 아니에요. 너무 빠르니까는 전령으로 쓸 것이다. 개미가 적다고요? 그러니 적에게 띄지 아니하니 적 진지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사람이 될 것이고 게릴라전을 쓸 때 적합한 사람이다. 코끼리가 하도 커서 적들에게 표적이 된다고? 아니다. 우리가 전쟁하게 되면 이 군수 물자를 다 날리게 되는데 그가 이것을 책임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대장의 안목은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호랑이가 그래서 호령을 하면서 모두를 이끌고 전쟁에 승리를 했다.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은요, 안 되는 것만 봐요. 아유,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되는 쪽으로 봐요. 가나안 땅에 12명을 정탐꾼을 보냈더니 여러분, 10명과 2사람의 보고가 달라요. 그 차이는 뭐예요? 관점의 차이예요. 관점. 10사람의 관점은 환경만 본 거예요. 여건만 본 거예요. 2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상황을 본 사람하고 상황을 통해서 환경만 본 사람하고는 여러분 정반대예요. 저들은 네피림 족속이고 저들은 고인족이고 성벽이 견고하고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고 도저히 안 된다. 그러나 2사람들은 아니다. 저들의 신은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자. 이런 어떤 걸 바라보고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가? 이런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 뭐든지 부정적이에요. 음식을 이렇게 놔도 꼭 한마디씩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어떤 음식을 놔도 이렇게 마실 수가 없어요. 우리 그래서 권사님들이 식사를 대접할 때 담임 목사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해도 된다고, 뭐든지 잘 먹는다고. 여러분, 뭐든지 잘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감사함으로 바라보면요 버릴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잠밤 남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 귀한 거예요. 어떤 관점과 어떤 시야를 갖고 보느냐는 그렇게 중요해요. 어두운 면만 보고 절망스러운 면만 보면 모두에게 절망해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밝은 면을 보고 희망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꿈이 생기는 것이고 희망이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절망적인 것을 만들까는 자기가 보는 관점에 따라 틀려요. 아프리카 갔더니 신발 하나도 안 신고 다녀요. 신발 장사가 아이고 아프리카는 시장이 안 된다. 신발도 하나도 안 신는다. 그러나 저 안 신는 사람들을 신발을 신게 하면 이건 대박이다. 여러분, 이런 관점이 틀려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우리가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렇게 인사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실망해요.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마음이 착잡해져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거기에 평안이 있어요. 거기에 위로가 있고 거기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12장 2절 상반절에 믿음의 주요, 그분은 뭐라고 해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라는 얘기는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면 주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실수할 때 위로해 주시고, 그러나 세상은 실수하면 야단을 치고 오히려 책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는데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고 권력을 바라보고, 여러분, 허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다고 했고,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바라본다는 얘기는 고정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포커싱 한다는 것입니다.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에 건너가게 하시고 여러분 밤중에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유령이다, 우리가 말하면 귀신이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가만히 봤더니 유령이 아니라 주님이세요.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저를 명하여 무리로 걸어오라 하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그럼 오라.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갈릴리의 바닷물을 이기면서 걸어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물결을 바라보고 역겨울도 환경을 바라보니 그때부터 빠져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때 오라 했더니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는데 지풀은 물결을 이기고 걸어갑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갈 때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을 바라보고 주님의 시선을 놓치고 말았어요. 집중하고 포커싱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놓쳤어요. 그때는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14장 30절 마태복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니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떻든 우리에게 문제가 어떠하든지 주님 바라보면 그것을 이기고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 시선을 놓치고 세상을 바라보면 전부 다 물속으로 다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시야에서 주님을 놓치면 그 문제가 나를 여러분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면 다 이게 문제투성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고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들을 이기며 걸어가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걸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했으며 만나와 메추려기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셨고,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광야를 지나갈 때,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할 것을 믿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그분을 바라보는 것은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깊이 생각하니 그 사람의 모든 걸 통해서 여러분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 깊이 생각하면 여러분 어떨 때 보면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고 내 뜻이 주님의 뜻이고 분간을 하지 못할 정도로 깊이 할 때 이런 거기에서 영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거기에 축복과 기적이 있는데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세상을 깊이 생각하니까 주님은 간 곳도 없어요. 주님이 어디 가셨나? 주님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분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힐끗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분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분, 이런 그분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고 굳게 붙잡고 자 지금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12장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은 승리하신 분입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고난을 기쁨으로 우리의 구원의 상기를 놓으시고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 승리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역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셨다는 그런 승리하신 분입니다. 기쁨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 우편에서 승리한 모습으로 있는 그분,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승리의 능력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해 가시는 어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십자가의 은혜로 모두가 승리하는 3월 한 달 축복의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맙시다. 여러분, 환경 거기에 얽매이지 맙시다. 문제 속에 여러분 빠지지 맙시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깊게 생각하며 그분을 붙잡을 때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강구하시며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내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더 크신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인내하고 소망하며 감사하며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함께 하시는 모든 주의 종들의 가정과 생업부에 또 섬기는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